제목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근원적인 해결이란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뭔가 이렇게 체질적으로요. 누구 때문인가를 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TV 같은 거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은 아닌데 누구 잘못이다. 전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을 때 뭐라고 하죠?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남자는 여자 탓을 합니다. 여자는 뱀 탓을 합니다. 그죠?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잘못도 있지만 꼭 100% 내 잘못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자칫하면요. 모든 문제가 사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돼요. 자칫하면 실수한다니까요. 왜냐? 사단은 원인을 제공했어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우리 인간의 입에 넣어줬습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칼로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예쁘게 잘라가지고 포크에 찍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 안에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이거 먹으면 맛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따서 먹은 건 누굽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할 때요.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단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근본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요. 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오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원인이 만약에 100% 사단 때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손가락만 빨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다 사단 때문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들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우리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이게 다 사단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손가락만 빨고 그럼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고. 누구 죄악이요? 마귀의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라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 떠난 그 상태 때문에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단을 탓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내린 게 사단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체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사단 때문이라고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 사단 탓이지 내 탓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요 누구에게 담당시키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래서 이 제목 보면 답이 분명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뭐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건 뭡니까?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신 거냐? 우리의 죄부터 담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뭐 다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편 119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다시 찾으면 돼요. 아니 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뭐 어때라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안 떠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치고 제가 막 핍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왔냐? 이런 문제가 왔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 그렇잖아요. 원인을 어디서 찾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내 모습이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느헤미야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는 자.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내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늘 끝에 도망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찾아서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해요. 역대하 7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춘다는 게 결국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돌이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라는 뜻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올바로 화살이 관역에 꽂히도록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국엔 방향을 돌이킨다는 회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회개는 또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더 이상 잘못을 안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떠나놓고는 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참 그것만큼 못난 것도 없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습니까?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내 삶을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그럼 또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게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즐거워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찾아가는 게 기쁘다면,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게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렇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중심이 누굴 향해 있는 겁니까? 부모를 향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떠난 모습인 것 같습니까? 그럼 돌이키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됩니까? 내 삶이 정말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일이 안 되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서 버린 거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의 원인도 뭐죠?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담당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죠?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전능자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름이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 주신다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을 조그맣게 지었어요. 옛날 성전 모습 아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성전 모습 보고 울었다 하잖아요. 성전 기초공사할 때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울었다니까요. 그런데 성전을 이제 기초공사를 하면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읽어줬을 때 전 백성이 어떻게 했냐? 듣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놓쳤던 것들, 하나님 떠난 그 삶에서 전부 돌이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크게 지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흩어버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작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아무리 작게 지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세일행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하나님 찾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 정말로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얼만큼 보호하고 계신지 확인하시고요. 정말로 오늘 한번 하루 종일 한번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니까요. 하루 종일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들 그 묵상하시고 생각날 때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요, 그게 하루하루 쌓일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확인해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찬다 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최고 축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손길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영역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여정 집사님에게 하나님 새 힘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힘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배전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